세계적인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95세까지 열심히 연주를 합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6시간씩 연습을 하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매일 6시간씩 연습하면 자신이 발전할 수 있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삶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소망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신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서겠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험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다. 기쁜 소식의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고 죄 많은 인간이 재산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오늘 23절 상반절의 말씀같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말씀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딱 바로 서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숭배를 질책하고 정통 신앙으로 복귀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초대 교회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어요.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많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요. 살그머니 유다서에 말씀한 같이 가만히 들어왔다. 살짝이 들어왔다. 도둑같이 들어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처음 믿을 때의 신앙이 바른 신앙, 정통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바른 신앙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참으로 은혜를 받은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바른 신앙을 물려주어서 오늘 이 한국 교회에 꽃을 피우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소망의 찬송을 부르면서 발전해 온 것이 한국 교회다.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고 조상신을 섬기는 가정인데 이 동네 안에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가니까 가자 하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이 찬송을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가면은 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 뭐 아마 부른 것 같고 저 야외 예배 가도 부르고 하여튼 이 찬송이 복음적인 찬송이니까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사랑하시면 늘 부르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개사를 해가지고 뭐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등 자가 이렇게 가사를 해가지고 불렀습니다. 안 그래 여러분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을 많이 부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거 알아가지고 옛날에 신발 뚱쳐가는 일도 있고 신발 바꿔가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은 의자에 앉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는 다 마루바닥에 신발 벗고 들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기도할 때 되면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신발을 바꿔가고 또 신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신발 신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갔다 하면은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아니 내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갔는데 신발 뚱쳐 가더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개사를 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한국 교회는 진짜 확실하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 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미혹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단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난 후에 아무 소망이 없었을 때 한국 교회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에 갈 것이다. 이건 그 당시에는 가장 희망과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 살고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고 아이고 그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를 천국에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는 6.25 출신이기 때문에 이 6.25 온다고 나니 얼마 있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 게 우리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희망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대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복음성 중에서 주님 고대가가 있습니다. 6절까지도 있고 10절까지도 있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 곳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에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언제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치 이런 가사들은 요즘 유행가 도로토 세상 노래같이 그렇게 이 참 찬송이 은혜롭고 가사도 은혜롭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과거의 성도들은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예수님의 소망이 약해졌고 하늘의 소망이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세상적인 소망이 더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예, 성가대원도 감사합니다. 예, 아멘이 많아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멘이 있으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좀 누리고 살다 가야지. 지금 오시면 어찌합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요즘 가사도 그런, 세상적인 노래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60대에 오시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아직 못 간다고 하래라.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재물과 권세와 건강과 향락, 이게 목표요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것조차 없다면 사람들이 노력도 안 하고 세상은 아마 정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류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신문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세계에서 1등 나라가 한국이에요. 옛날에는 스웨덴이 1등이었는데 스웨덴도 복지시설을 다 해가지고 먹고 병원에 다 공짜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냐고 노니까 이게 살아가 뭐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살아가 뭐 하겠느냐. 그 자살이 1등, 스웨덴이 1등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막 그냥 공짜다 하니까 사람이 먹고 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인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벌어야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지 그냥 노동하지 아니하고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땀 흘려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먹는다는 그 자체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을 지금 건설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핍박을 당하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나라를 찾아가자. 그래서 미국을 찾았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정복해 갈 때 인디안들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인디안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인디안들을 정복해 갈 때에 이들에게 그냥 죽일 것이 아니라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나라를 건설하면 너희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 다 우리한테 항복해라. 그래, 인디안들이 그래 좋다. 항복해가지고 공짜로 주니까 그 결국은 얼마 동안 좋잖아요. 놀고 먹으니까 하는 일이 술 먹고, 그래서 또 뭐 아편을 맞고 또 뭡니까 또 이렇게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래 인디안이 망해버리잖아. 인디안들이 그래가 망할 전부 술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마약으로 인해 폐인이 되어버려요. 그 인디안 족속들이 그 씨가 점점 말라가잖아요. 망하는 짓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나라가 하토를 이렇게 배운 것, 이 하토가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일본에서 왔어요. 왜?
망하라고.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그럼 망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노동해가지고 얻어진 소득, 물질,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지, 내 잘 먹고 잘 입고 살고 나만 위해서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세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세대 재능을 주시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내 잘 먹고 잘 입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재물에 대한 소망을 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쏘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잠언 11장 28절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하게 쓸 것인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요, 날개가 달아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 잘 쓰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쓰고 갈 것인가, 그거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인들도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야, 너희들 돈 이렇게 아껴가지고 네 자손들에게 몰래 절로 가지 말고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네가 사는 날 동안 마음껏 쓰고 남는 거, 아이들은 줄지는 모르겠지만 남는 것도 이 사회에 기증을 하고 그렇게 가거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더더욱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했어요. 우리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 권세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소망을 두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장차갈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돈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은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기인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그의 눈치를 보거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크게 하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법이 정해지면요, 목사가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벌금 먹을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고 고발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평등이라 해가지고 이런 동성 혼도 허락해라 이렇게 입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려고, 나 도대체 우리가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자꾸 악법을 만들려고 해요.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소망은, 예수를 믿는 소망은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 23절 하반절에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이건 그러하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 22절의 말씀같이 흠없고 청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치 천국 복음이 계속해서 널리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세상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 소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는 다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건 문제가 생겨지면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돈이 때문에, 이건 문제 때문에 서로가 은글거리고 싸우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이건이 생겨지면 별거 아닌가 희한한 거 가지고 그게 이야기를 하신다니까. 마음속에 나쁜 생각 가지면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쓸모없는 것에 소모를 한다, 그런 말씀. 복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은 48세에 그리스의 섬에 추방을 받아서 20년 동안을 기양살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을 소망하는 소망 때문에 그는 레미제라블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썼습니다. 존 번연은 왕명을 거역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다음으로 유명한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존 밀턴은 실명 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신라간을 썼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감옥에서 돈키호테를 썼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다 절망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 믿음이 저들은 훌륭한 작품을 남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톨이라는 사람은 소망은 믿음을 낳는 부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과 소망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줄리아라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 뼈가 30%, 40%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아기의 얼굴이 얼마나 흉한지 마치 짐승과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랑으로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은 아이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줄리아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14번이나 수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30번 이상의 수술을 더 해야 사람이 정상적인 것보다도 그래도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전적으로 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기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보여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그들의 부모의 고백입니다. 저들이 신앙이 없었다면 저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필이면 우리 집안이가, 하필은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었나, 불평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당당하게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의 일꾼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꾼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일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었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 영접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세상에 뭐 권위와 권세 그 아래서 살아가는 아닙니다.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훈장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 누워 있는 훈장에게 제자들이 미음을 쑤어서 드리니까 훈장이 하는 말이 성현의 말씀에 미음을 먹어도 되는지 그런 글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가 먹겠다. 성현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병이 들으면 미음을 먹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글이 있으면 내가 먹겠다. 그전에는 안 먹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책을 끄집어내놓고 아무리 찾아봐도 병들으면 미음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딱한지 그 미음을 또 가지고 가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러 책을 끄집어내서 찾아도 이런 말씀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찾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으니까
내가 찾는 시간까지 그래도 한 숟갈을 드세요. 그를 찾을 때까지 한 숟갈 드세요. 그렇게 권했지만은 기어코 거부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사람의 건이나 말이 나면 그 말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양반 갈로 사이의 고집을 비꼬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은 내일 때거리가 없어도 그 북에서는 불을 떼가지고 연통에 연기가 나가도록, 그래서 때거리가 없어도 양반은 에헴 하고 가쓰고 담뱃대 물고 가야 된다. 이런 권위, 이런 갈로 사이의 고집,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권위주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권위주의가 몸에 딱 빼져 있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안 그래야지 해도 이게 나타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뽀여져 있어가지고 나타나.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이놈의 손, 부모가 이야기하면 들어야지. 잘못한 것을 가지고도 부모가 지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 부모들의 교육방법, 유교시대에 어른들이 뭐라 하면 뭐라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면 아니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고집, 아집, 권위주의는 안 됩니다. 권위는 있어야 되죠. 그럼 권위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권위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목사인데 이것들이 말이야, 목사한테 하는 꼬라지 봐라 이게. 응? 그런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성경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고,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질서가 잡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통과 간섭을 주었지만은, 오늘 아침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간섭, 전통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간섭과 전통이라는 것은 이 강물과 같아 흘러가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인물이 좋아야 아랫물이 맑다.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위에서 구정물을 일으키는데 밑에는 자연적으로 구정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지요. 응? 여러분, 저 위에서 똥을 싸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똥을 얻어먹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쩌게도 쓸데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참으로 폐기 처분해서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목사 되게 하시고 장로 되게 하고 권사 집사 되게 하시고 교사 되게 하시고 찬양대원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받았으면 우리는 가장 감사할 뿐이고 섬길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니 뭐 세상의 판사니 뭐 해도 우리 예수 앞에 와서는 다 겸손하게 엎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헛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